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우리 함께 모이셨을 텐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가운데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순간순간 마음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입니다. 생명의 삶 수요일 말씀 6월 23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과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래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뒷부분 4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막, 여기서 회막이라고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성막, 이 회막 문 앞 제단에서 매일 전제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38절부터 39절에 있는데 제사를 위해서 이제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를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드리라고 또 하시나요? 40절에 나오는데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태워서 드리는데 여기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 소제를 또 넣으라는데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운 밀가루, 본문에 나오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데 이게 한 전체적으로 1.8리터 정도 돼요. 10분의 1 에바는 그 곡식과 또 곡식을 찌은 그 기름이 이제 기름 4분의 1 흰이라고 합니다. 이 흰은 4분의 1 힘은 한 0.9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제를 드리라. 전제라는 것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죠. 포도주 4분의 1 흰 0.9리터인데 이것을 더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세요.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또 본문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대답 보면은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니까 만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시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깊게 사귀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는. 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나요? 어디서 만나자고.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그 회막,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짓게 하라고 일일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요즘 말로 데이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와. 예. 그럼 하나님 그냥 만나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만나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회막과 제단, 제사장을 다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려오시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이 회막에 성막에 있는 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성막도 거룩하게 하고 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룩하게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 그러니까 성막, 우리가 보통 교회란 말, 교회가 되겠죠? 이런 것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이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규례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영원한 규례로. 저는 이 제사 과정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가 생각났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떠나잖아요. 먼 곳으로 가서 이제 처음엔 잘 썼겠죠. 가지고 간 거 다 어떻게 됩니까? 허랑방탕 다 날려버립니다. 결국 나중에는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들로서의 어떤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죠. 그렇죠? 아버지를 볼 면목도 없는 아들. 그래도 행여나 종으로라도 써주시겠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보고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옷 입고 있는 그 더러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다 벗겨줍니다. 몸을 닦아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정체감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아들의 손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먼저 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러 나오는 거죠? 왜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나요? 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안아주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든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돌아오고 우리가 나오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좀 이렇게 가까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도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면은,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부르면은요 그냥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는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런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던 일 딱 놓고 달려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자기 일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부르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부모는 뭐 이런 자녀 저런 자녀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나요? 부르면은 바로 달려오는 그런 아들 딸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어떤 손해를 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ANC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만사 제쳐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사 제쳐놓고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윗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체 없이 나왔어요. 이게 다윗의 그런 점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이런 점을 담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짐승을 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매일 주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분명한 시간의 헌신을 명령하고 계세요. 네가 이 시간만큼은 나와 만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우리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이렇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만나시는 거예요. 아침에 만났으면요, 또 저녁에도 만납시다. 하나님과. 어저께 일하다가 좀 실패했어요. 마음에 좌절도 했어요. 그것은요, 어제로 끝내세요. 어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잘 됐어요. 그런 잘한 일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도 어제 자랑한 걸로 그냥 끝내세요. 오늘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는 기대감으로 우리 주님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만나시고 기도로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살아간 동안에도 여러 일이 생겨요. 그렇죠?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마음이 막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때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요. 저녁에 뭔가 또 잘못했어도 아침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낮에 또 뭔가 어떤 죄를 졌어도 또 잘못했어도 저녁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예수의 피에 의지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침에 나오고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저녁에 나오고 저녁에 또 넘어지면 또 아침에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안에 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힘있게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또 저녁에 주님을 만납니다. 낮에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일이 있을 때도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저녁에 또 깨지고 어렵고 낙담한 일도 있지만은 다시 아침에 주님을 배웁습니다. 말씀으로 배웁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의 자녀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ANC 성도들 주님 동행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다시 또 저녁에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게 하소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깨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또 저녁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침에 또 나오시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지만은 특별히 내일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아침에 이제 그 심방, 그러니까 여기 심장이 있으면 심방이 있지 않습니까? 심방 그 수술을 하시는 임남순 권사님의 수술이 잘 되도록. 여러분 임남순 권사님 부에나파크에서 멀리서 다시는 우리 권사님 아시죠? 우리 임남순 권사님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호와라파의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임하소서. 의사의 손을 공고하게 하소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하소서.
치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그 여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남순 권사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시고 넓어지는,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 김남순 권사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